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숙박하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고 주의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너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 지며 나의 생명의 내 진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너를 걷다는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배효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포유리조트 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남북을 맞대고 있는 이 전망대를 두고 있는 이 아름다운 무공의 거룩한 이 지역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일 예배를 이곳에 드리게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버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회개하며 정결한 흰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택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기업체 교회 사내에 있는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과 아버지 정성을 모아서 회산의 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아버지 대한민국에 아버지 넓게 펴 나가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포일리제트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와 또 관광지와 기업체와 하나님이여 회사의 임직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목회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이 시대에 맞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북녘 땅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전망들을 축복하시어서 기필코 주님의 뜻에 따라 남북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 주님을 지에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기쁨의 찬송이 이 동해안과 이 강원도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임직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도 모두 다 구원을 얻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곳에 방문한 휴가를 와서 힐링과 또 휴식을 취하는 모든 분들도 일깨워 주시어서 아름다운 이곳에서 육신의 아버지 강건함을 얻고 아버지 정신과 영혼의 안식을 얻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이 정국이 안정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는 지도자, 회개하는 지도자,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대로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나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제 환경이 심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전쟁 중에 있는 이 세계 정세를 바로잡아 주시고 평화와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이 세계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전쟁이었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소망과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을 아버지 찢으며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로 다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정결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어서 새로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아버지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그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구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리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불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감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4장.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놀러 왔다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놀러 가면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장소를 이걸 세운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제가 금년에 만 4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했죠? 제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에 이태근 목사님이 제 동기 친구고, 그런데 그 친구는 1년 나보다 먼저 목회 시작을 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했으니까 50주년 8월 달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참석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목회를 하고 이제 속초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유리조트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대표님이 반은 교회 나오고 반은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이제 신자를 삼아야 되겠는데, 그 동생들이 많이 기도를 많이 해요. 오빠를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숙박하신 분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예배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이 아주 짤막한 말씀이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의미의 말씀인 것 같으면 이게 짧을수록 우리가 감동을 크게 받고 의미를 좀 갖겠는데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니고 경고성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좀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너 꼭 기억해. 너 반드시 이 생각을 하고 있어라 하는 이 경고가 우리에게 큰 좀 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생각을 깊이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사건들, 그 이야기들, 인물, 내용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경고도 받고 교훈도 받고 또 본보기도 삼고 그래서 좋은 점은 본받고 좋지 않은 점은 좀 반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구약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롯의 철을 생각을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원문 번역을 하면 롯의 철을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롯의 철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첫째, 롯의 철가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태만했지 않았느냐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롯의 철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분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집안에 가문의 한 사람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럼 대단한 축복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금수저 집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큰 복을 받은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개성이 강하고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신앙을 강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자녀들 많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강요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과거에 옛날로 말하면 적어도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졌으면 그 가족 일원들은 대부분이 다 영향을 받고 또 권유를 받고 할머니의 뜻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예배당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족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강요도 할 수 있었고, 어른의 한마디는 가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신앙을 잘 가졌으면 이 롯의 이렇게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기억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경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자면 롯의 처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조카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 신앙의 가문에 영향을 좀 받고 틀림없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진 환경이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에 뒤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옛날 신앙이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처절한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소돔이라는 말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그 말로 사용을 하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수간 혹은 남색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한 범죄의 도시, 하나님의 뜻에 반대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짐작을 하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연구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1750년대서부터 165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 탈엘 함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추정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동성애와 그리고 남색이나 수간이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범죄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인 환경인데 그런 그 환경에 미련을 두었다고 하는 것, 뒤돌아봤다고 하는 것은 그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고 미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진을 하고 여러분 그 소망과 희망을 앞으로 둬야 되지, 우리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발전이 안 되고 과거의 삶을 자꾸 되돌아보고 또 신앙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우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큰 축복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는 모태 신앙을 가졌다는 것,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 신앙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저는 청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암자의 그 심취한 그 하의사였고 또 그리고 불교의 중이 되라고 어릴 때부터 머리를 빡빡 깎고 그리고 절간을 데리고 다니면서 절간에 아주 편하게 그렇게 이 습관이 되어졌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가정에서 그 어려운 불신앙의 환경 가운데서 무당 부닥거리하고 또 이 산신령을 섬기고 불교에 또 이끌려 다니면서 나도 반드시 성장을 하면 저 중처럼 돼야 되겠다. 그게 내 희망이었고 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먼저 우리 누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님의 전도를 내가 받았고 또 내 동생들을 전도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아버님까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불교와 기독교와 비교를 하고 불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아버지하고 대담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이제 나중에는 신앙의 가정을 일구게 되고 저희 집안에서 목사가 많이 나오고 또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이 변화되어진 것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오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다 불교적인 영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게 되면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이라고 전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이 감사가 없어요. 다 신앙을 가졌다든가 또한 그러한 신앙이 없던 번기한 생활 속에서 어느 날 변화를 받아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 반드시 2대나 3대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2대나 3대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 속에서 큰 사람, 큰 집안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신앙의 가문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어머니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랬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의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뭔가가 나의 삶의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넝쿨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여기 보여드릴 때 대표님에게 가끔 만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동생들이 다 권사님이고 한 분은 또 전사님이시고 저한테 대표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 늘 한순간도 빼지 않고 오빠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를 나와야 된다. 가끔씩 교회를 나오시거든요. 가끔씩 교회를 나오시는데 기도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 더군다나 부모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 기도에 나의 그 백그라운드에 누군가가 나의 신앙의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특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조카를 위해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조카만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라 조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조카 며느리를 기도했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롯의 가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롯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할 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곤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가진 누군가의 옆에 있는 친구가 이웃이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과 곤고를 당할 때 기도의 사람들을 서로 만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세 명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성도들끼리 서로의 문제를 서로 논의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 받을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의 입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뜻하지 않은 그러한 병을 얻어서 중환자실에 실려갔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연결해서 김석규 목사가 죽게 됐으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창피한 거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권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기도를 필요로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병약해졌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 있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계획만 가지고 버텨오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 위로가 있었고 누군가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참으로 축복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룻기에 보면 룻은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신앙 좋은 나오미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룻기 1장 16절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고 말씀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며느리,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여러분 감사하고 신앙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을 감사하고 그러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넝쿨째 들어온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아쉬움을 갖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이 되고 망해가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정된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우리의 삶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신앙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런 신앙과 그런 가정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처는 돌아볼 가치가 없는 돌아볼 세상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다가 멸망을 당하고 수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롯의 저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을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도 롯의 저와 같은 그런 습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도태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늘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침륜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물음을 받고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 살기 좋고 오늘날 GDP가 4만 불이 넘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못 사는 국가가 아닙니다. 200개가 넘는 이 세상의 국가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세계의 10등 안팎에 여러분 우리가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나 그리고 교육이나 개인적으로도 세상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으로 대접받고 존귀받고 그리고 참으로 선진국 대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이랄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떳떳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거슬러서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롯의 처가 잘못된 두 번째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를 너무 믿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TV나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가짜가 많습니다. 거의 한 90%가 가짜입니다. 오늘 목사님들도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유튜브에서 누가 죽었다고 하고 또 뭐 강호동이 죽었다고 하고 뭐 어떤 일이 있다고 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다고 하고 수없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보니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널려있는 이상한 수문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그런 말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롯의 가정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길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영원 불변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 변해도 이 세상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변하고 어떤 사람도 변하고 어떤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하루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 달에 되어지면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소문이 지금 파다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계속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25년 주기로 터지는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진은 얼마나 일어나고 또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주변의 환경들이 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일본은 특히나도 지진이 많이 나고 화산이 많이 터지는 곳입니다. 800만 그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위기에 처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대만도 위기에 처해져 있고 중동 지역에도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태가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위험의 핵무기가 터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3차 전쟁으로 이 지구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사롭게 듣지 말고 잘 유심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뉴스를 듣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말세로구나 이 세상은 언제나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이 연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고를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경고를 받아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롯의 처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여러분 아쉬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그 양다리 걸치기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도 또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여러 행동을 보이는 것이 로의 처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 것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도 우리가 죄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가고 세상을 거슬러서 나아갈 수 있는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배워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성경을 배우고 읽고 듣고 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멸망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미래를 가지고 집착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그 자기 스스로의 바운다리를 만들어서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넉넉하게 이 세상을 거슬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했습니다. 뒤를 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금 기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롯의 처와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 와서 그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를 건너뛸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이 만사를 제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에 가서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간절한 신앙심을 가지고 늘 승리하여 믿음 안에서 굳건해 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타락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이 넘쳐서 노아가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파멸을 당한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께서 하루가 천년과 또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참는 그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이 모습이 점점 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과 삶의 모든 그러한 그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곤경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 하는 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천국이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혼란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비교하고 자랑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을 우리는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흠이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120살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쇠차와 같은 그러한 그 길을 우리는 절대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절대로 맞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부모님을 만난 걸 감사하고, 신앙의 가문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신앙이 있는 집안으로 며느리가 되어져 들어온 걸 감사하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할머니의 신앙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내가 2대로 3대로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휴가 왔지만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고서 오늘도 승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다 복되게 만드시며 우리가 넉넉하게 그리고 전기받아서 가는 곳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거의 리조트에 있는 모든 그러한 직원들과 그리고 숙박객들이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